제가 이번 주간에 만납교회 김병사 목사님께서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한 일화를 소개하는 걸 보고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화를 인용하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네, 이어령 교수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으로 굉장한 유명한 분이시죠. 또 우리나라의 정치 가이시기도 하셨고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처음을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해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자신의 참 비참함과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에게 비참함과 간절함이 있을까? 사실 부요하고 평탄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시력을 잃어가게 됐다고 해요. 아무리 내가 재물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마음이란 정말 비참하고 무기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딸 눈을 고쳐주면, 제 딸 시력을 회복시켜주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전혀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딸의 눈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 당황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황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빠져날 구멍이 없겠구나.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당황한 마음이 찾아온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 되신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는 자신에게 찾아온 간절함, 그 간절한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생각이 찾아왔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무엇이 보였대요. 무엇이 보였냐면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감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나의 간절한 무언가를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만 그것만을 원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은 관심이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무언가에게만 관심을 갖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독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 사고를 전환하셨대요. 어떻게 전환했냐면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사고에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세상에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로 내가 지평선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로 문지방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했던 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순간 신앙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전교인 헌신 예배를 드린 이 시점에 우리가 이 고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헌신 예배라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늘 고민해왔다면 참 핑계대기 좋겠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어령 교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나의 간절한 무언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나의 원함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오늘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교인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만나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기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 말씀 보죠.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실 교회를 다닌 분들이면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죠. 너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성도님,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 또요. 돈, 또요. 물질, 네, 또요. 이게 대답하기가 참 너무 잘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부르셨습니다. 즉 이 자리에서 갑자기 나만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만 들리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부터 떠올라요? 딱! 내가 이해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또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옆 사람에게 강요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큰 민족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내 가족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자식이 없는데 무슨 민족입니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은 대를 이을 자식을 얻는 것. 아까 박방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자식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식이 없다 보니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하나님, 나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자식과 함께 살아갈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십니까?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브라함이 나예요? 사실요, 성도님들,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성도님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무슨 문명? 우리 전 세계 3대 문명 아시나요? 4대, 죄송해요. 4대 문명. 이거 유식한 척 하려다가 무식한 게 걸렸습니다. 야,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생략하고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거대 문명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렇다라는 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아브라함이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던 그 동네는 굉장한 번영의 동네입니다. 고대 근로 시대의 번영이라는 건 첫 번째 다산을 의미해요. 자식들이 잘 나는 것, 많아지는 것, 다산이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물질이에요. 내가 돈이 많은 것, 그게 복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근거하여 갈대아의 우르의 큰 도시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기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은 다산과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가 이해하고 있는 복은 그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그겁니까? 내가 너로 부자가 되게 하고, 로또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물론 다 하나님의 복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를 부자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러길 바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의 의미가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비로소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이란 이름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그 자체가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넌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뜻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첨가가 된 이야기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복의 의미를 그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때 알려주면 되는데 왜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 저는 그게 의문이 생겼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제 삶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동안에 저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끝나고 제가 다니던
제가라고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부모님께서 다니셨던,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부모님께서 다니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끝나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내용은 그거예요. 저 임병재란 학생이 신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약간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한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 그 새벽에. 얼마나 실례예요. 새벽에 목사님이 아무리 교인이어도 그 새벽에 찾아온다는 게 그만큼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 말을 들었던 제가 우와 진짜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뭔 소리야 하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겠죠. 그런데 그제서 어머니가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들아, 너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많이도 기도해 줬던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울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나는 일반 대학교를 갈 거야. 그건 나와 상관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입시 전형을 할 때 가군, 나군, 다군이 있었어요. 가나다를 다 일반 대학으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다군을 지원할 때 제가 대학을 입시할 때는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저 교련도 했습니다. 제가 교련을 배운 사람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실제로 가서 우표와 같은 그 인지를 사서 서류에 붙여서 줄을 서서 제출을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제가 마지막 다군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이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한 3, 40분 정도 줄을 섰던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1시간이라 생각하는데 한 3, 40분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 2명이 남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너 이 대학 지원하면 네 인생 망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를 다녔기를 했습니까?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저를 휘몰아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정말 이 대학 가면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원서를 찢어버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회를 안 가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절차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갔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허락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약속도 안 잡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신학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신학교 가면 성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목사님, 그럼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의 길을 가면 목사님처럼 저 좋은 차 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 영적 수준이 보이십니까? 그 당시에 제 영적 수준이 보이십니까? 저는 목사가 돼야 한다는 설득을 당해야 된 이유가 세상에 성공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목회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너 참 철없다. 야, 목회자의 그런 길이 아니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신학교 가면 저 차 탈 수 있어. 그리고 너 좋은 집 살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그 길로 신학교 가서 원서 접수해서 신학의 길을 간 거예요. 잘했죠.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의 영적 수준은 제가 이해하는 복은 그 복이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신학교를 가야 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된 이유가 좋은 차를 타야 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시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말을 하셨다면 만약에 목사님께서 야 목회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저에게 대답했다면 전 목회자의 길을 안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하셨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안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이 갈대아 우르의 복으로 대답을 해줘야 받아들일 수 있던 영적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저나 그 상황에 맞는 영적 수준대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성도님께 질문해 볼게요. 자, 목회자의 길을 가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세상 부귀영화를 어깨에 단단히 갖고 그런 복으로 출발한 저입니다. 맞아, 저에 그렇게 출발했어요. 신학교는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님 모르죠. 목사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커먼 속마음을. 이렇습니까? 성도님들이 느꼈을 때 제가 목회의 길을 걷는 임병재 목사는 세상 부귀 영화를 갖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인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의 영적 수준은 그 신학교에 갈 때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신학교의 길을 가면서 동기는 참 비참함과 감절함이라 했던 이효령 교수님처럼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나의 원함만을 위해서 출발했지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했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저런 것이 목회자의 삶이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영적 수준이 성숙해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 포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의미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17장에 말했는가? 그 뒤에 13장, 14장, 15장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경험을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왠지 아세요? 이집트의 바로왕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손에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을 확인하죠. 13장에서 조카 롯과 결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솔직히 양보를 했지만 롯이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져갈 줄 몰랐거든요. 조카 롯이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나라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본 모든 것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고요. 또요, 14장이에요. 조카 롯이 소돔왕에게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게 잡혀가서 318명을 거느리고 그 연합군을 진지에 쳐들어가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 소돔왕이 오히려 극진하게 아브라함을 영접해주고 모든 소유를 전리품을 돌려주는, 정말 그 당시의 문화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도 경험하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14장에 연합군의 진지에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출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보복이 있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훈련된 318명이 있지만 그들과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두렵죠. 그래서 15장 시작하자마자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극히 큰 방패요 내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달라진 거죠. 그의 영적 수준이 성숙해진 거예요. 자, 이런 25장의 이 고백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길들여진 그가, 세상의 복으로 이해했던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 너는 영적으로 성숙해졌구나.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 비로소 복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향한 나의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길들여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니까 이젠 하나님께 길들여진 아브라함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멘을 할 때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아멘하면서 계산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되지 말고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야, 그렇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가 떠올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교인 헌신 예배를 한 이 시점에 이 전교인 헌신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수준은 참 성숙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7장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7장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처음은 설명하십니다. 건강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물질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세요. 자녀의 형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분에게 자녀의 형통을 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간절함과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솔직한 기도예요. 시편 119편에도 어떤 기도가 나왔어요? 다윗의 솔직한 기도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자녀가 저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런 저주의 기도가 기록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 가치도 맞지만 그런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목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세기 17장의 그 복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구하셔도 돼요.
구하심과 동시에 하나의 기도를 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교수님처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또 동시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앞서 질문한 것처럼 복이 무엇입니까가 질문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서만 멈춰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 전교인 헌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 줄 아시겠죠? 그냥 부서장님들이 나와서 순서 맡아서 특송하고 사회 보고 성경 봉독하고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헌신 예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영적 성숙의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어령 교수님과 같은 고민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와 동시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4개의 부서가 세워졌죠. 오늘 사회에 보시는 임종호 집사님은 교회 발전부 부서장님이시고 그리고 부서원들이 계시고 또 대표기도 하셨던 박팡희 집사님은 찬양인도 하셨던 박팡희 집사님은 교육부 부서장이시죠. 교회 발전부와 교육부가 있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조윤중 원사님은 중보기도부 부서장님이시고 성경봉독 읽어주신 성경봉독 해주신 우리 김은현 집사님은 세가족 및 신방부 부서장님이시죠. 그래서 총 4개의 부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발전부, 교육부, 중보기도부, 세가족 및 신방부. 이렇게 각 부서가 세워졌고 부서장님이 뽑혔고 부서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뭐라고 했죠, 성도님들? 모든 교인의 임원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서원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전 못해요. 이런 거 없어요. 가서 귀만 쫑긋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전 교인이 임원화가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부서원이 돼서도 어쨌든 내가 그 회의를 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내볼지 자신이 없어서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고민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고민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우리 어부들교회가 이 4개의 부서를 세워지고 우리 4개의 부서원들이 모두가 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 때문에 진정한 복의 비밀을 깨닫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장님들 세울 때 당회 때 보면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부서원분들 하면은 그 부서는 제가 못 가요. 저는 그 부서 못해요. 저는 그냥 제일 좋은 게 만만한 게 중보기도부죠. 전 중보기도부 갈게요. 전 기도만 할게요. 보통 그래요. 그죠? 마음은 크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거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시간을 내기도 그렇고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근데 이 고민이 비단 나만의 고민일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또한 성경에 그 고민이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로 도망자의 신분, 살인자의 신분이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네가 왕자로 살던, 네가 살인자가 됐던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에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죠. 성도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성도님들 모세가 되어보세요. 내가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됐고 4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그나마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상황이에요.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인자로 보고 있는 그곳, 왕자로 보지 않아요. 이젠 살인자로 보고 나를 지지하고 보호해줬던 세력은 다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계산될걸요? 그거 힘든데. 그거 내가 가도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의 고민도 없이 11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너에게 내 뜻이 있다, 이거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니까 11절에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 살인자 아닙니까? 무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예요. 너무 타당한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5절. 모세에 대한 믿음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을 차라리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자 즉각적으로 거절해요. 믿음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거절해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저도. 그런데 그 부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고 할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모세처럼 생각이 된다니까요. 이게 비단 성도님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오듯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문맥상이요, 11절과 12절의 문맥상을 보면 참 어색해요. 우리가 지금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독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11절에서 12절을 읽으면 참 하나님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 문맥상 참 어색해요. 근데요, 성도님들, 이게 은혜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거절하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는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요 자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렵고 핍박당하고 너무 궁지에 몰려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뭘 자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랑해요. 내가 이런 너무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워서 나 일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못해요,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신해줬다는 걸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복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는과 동시에 너무 큰 은혜,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하고 행동으로 막 헌신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뛰두르고 나가서 뭐 하고 이런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고민하는 일들을 나 대신 해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전교인 헌신 예배를 합니다. 부서장님들과 부서원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 고민의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실행하지 못해서 또 올해도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가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고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우리 어부들교회가 진정한 복을 만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